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만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21쪽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과 악인.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명령, 권고 형태로 기록되었다면 10장부터 15장까지는 금언 또는 격언의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금원이나 격언의 형태는 간결하여 의미를 전달에 있어서는 탁월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냉랭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문학적이나 문맥적 관점에서 명확한 규칙을 찾아서 이해하려기보다는 삶의 지혜를 전한다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11장은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의 연속인데 특정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보응의 원리를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거듭된 대조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인생의 기본 덕목,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패역이라는 말은 이제 배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패역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의 작물을 직접 수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작물들을 필요에 따라 사고 파는 거래로 이를 대신하는데, 이 상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고, 이 저울이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는 주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더 많은 이유를 남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저울을 속이는 것입니다. 추를 조작해서 상품의 무게를 속이고 더 많은 이윤을 손쉽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속임은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참된 지혜자는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농수산물에 가서 그때 작년에 추수감사 때 좋은 그 사과 뭐 배 이런 거 해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왔는데 다른 거를 배달했어요. 거기 또 안 가죠. 근데 한번 장사를 그렇게 한 그 사람이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라고, 자기 말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 추수감사라고 했더니 좋은 거를 딱 보여주면서 비싸게 샀죠. 예약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나쁜 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상거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나 말지 또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한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먼저 심판의 날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훈하는데, 심판의 날의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4절에서 8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래서 이 재물을 쫓는 삶과 공의를 쫓는 삶의 마지막, 악한 자와 완전한 정직한 자가 마주한 결과를 대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죠. 이제 1년 돌아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송년 주일인데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가 심는 거죠. 농부가 농사 지을 때 그 열매를 생각하고 심죠.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이웃의 공동체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훈하는데 이웃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있어서 결국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죠.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의 망함에 이웃들을 기뻐한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입이 야고보서는 말하는 것이 모든 악이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악이 입에서 나오고 그것은 지옥의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온갖 비밀을 누설하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죠. 악인은 그가 이웃이 아닌 이웃으로 공동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이웃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그의 형통함에 함께 즐거워합니다. 가벼이 입을 놀리지 않는 그의 신중함에 공동체는 더욱 견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입이라고 하는 것을 포도원의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여우.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귀의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분열, 분쟁.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가 있으면은 그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이 대부분은 나쁜 말들이 많아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을,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거짓말을 하도 잘하니까, 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국회의원이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국회의원 된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18절에서 23절인데,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싹은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하심 가운데 사망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없이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상은 생명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선하다는 인정과 더불어 그의 자손까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24절에 31절에 구제와 자비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은 헛되다는 뜻이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래서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핑계로 주저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이웃을 돌보는 것, 구제, 모르겠다고 핑계를 대고 구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 속 깊숙이,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지갑을 찢을 때, 그러니까 회개를 뭐라 그랬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지갑이 회개한다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로 가슴앓이 하는 이웃을 보고도 가슴속 깊숙이,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종이 뭉치를, 돈을 꺼내지 못하는 인생에게도 그에 걸맞는 보응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삶의 지혜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대조해 주는데 14절에서 17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타인을 위하여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이 지략이라는 말이요, 상담, 조언, 지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상담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1시간 상담에 보통 한 40만 원, 제가 들은 걸로는.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은 1시간 상담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상담은 그 사람들이 공부한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담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혜사라는 말을 썼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이렇게 보호한다는 뜻이지만 성령, another helper,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인간의 그 상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돈 내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의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100%가 아니라는 것이 100%.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것에 이 조언, 지도, 상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른들을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보세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상담하지 않는다. 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모아놓은 금원, 격언의 포인트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해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용도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나를 믿고 돈을 얼만큼 빌려주느냐 그게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65세 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은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이제 그게 뭐 사회적으로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속이는 저울을 쓰지 않았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했어요. 그것이 보증수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장 사기치기 좋은 직업이 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면 뭐라 그랬어요? 뉴스에 목사가 사기쳤다 그럴 때 목사가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사기꾼이 목사가 된 거라고. 제 말이 맞습니다. 목사가 사기친 게 아니고 사기꾼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버드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15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150세까지 사는 건 좋은데 첫째 기도 제목은 무병장수. 기도 꼭 하세요. 무병장수. 두 번째는 자녀를 앞세우면 안 돼. 자녀를 앞세우고 150세까지 사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100세의 청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데 이것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노화 심리학자가요 그것을 발표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직 청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야. 정신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그 노인들이 이제 우리 손자가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산대. 그게 뭐냐면 뭔가 기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10년은 더 오래 산다. 노화 심리학자가 말한 거야. 기대. 그러니까는
나는 우리 손자가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데, 아이고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없다는 것은 삶에 어떤 재미가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손자의 손자를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100세의 청년으로. 그렇죠? 손자의 손자.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무병장수와 기도. 그 다음에 기대. 나는 손자의 손자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죽을 거야. 지금 손자의 손자는 결혼하는 거 다 보는 게 80세 넘으면 손자가 결혼하는 거 보고 돌아가시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 조금 이따 돌아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가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 150세까지 살 수 있는데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병장수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녀를 앞세우지 않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끝나야지, 그냥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빨리 죽어야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래서 지금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는데,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심을 생각을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심을 생각을 해야지. 구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심을 생각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심을 생각을 해야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려면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노아의 시대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고,